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진짜 귀한 게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 근데 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안다 하면, 이제 제가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안다는 말이 관계적 언어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아는 거랑 부부간에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족끼리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서 오는 이 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야다라는 말이 한 900번 넘게 쓰여요. 구약성에 보면 엄청 많이 강조돼요. 그런데 그 중에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머리카락까지 하느냐 다 세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좀 힘든 사람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아시는 건데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신다는 거고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고,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신명기 말씀에 아까 다시 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요. 진짜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난 이 말이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천대까지, 그냥 여러분의 자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넘어서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알면 생기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무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 참, 우리 하나님 참,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진짜 무모하게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무모하게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무모하게 믿어야 돼. 근데 이분은 진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있다가 자수성가해서 진짜 막 부자야. 그런데 그분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지금 한 환갑 정도 되셨으니까, 그 당시니까 대학에 떨어지면은 이제 바로 재수입니다. 무슨 1 넣고 2 넣고 3 넣고 가 넣고 나 넣고 다 넣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넣어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재수학원이 어딨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들어가서 공부했냐면 절로 들어가서 공부했다고요. 그런 거 혹시 아셔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 절에 가면 일부러 그런 고시방을 만들어 놓은 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서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걸은 절에서 방칸 하나짜리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맨날 절에 놀러 다녔거든요. 저는 그 절로 놀러 다녔어요. 그럼 그 친구네 가면은 그 시간이 바람이 불면 너무 좋아. 전 절에서 딴 거는 별로 안 좋은데 그거 하나는 좋아요. 그 정경 소리라 그러나, 이게 풍경이라 그러나, 바람이 이렇게 하면 랄랄랄랄랄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할 때 내가 뭐라고 표현이 안 돼. 내가 랄랄랄 하는 거,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거기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거기 단칸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책상 하나 펴놓고,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상 하나 펴놓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주는 거냐면 이제 스님들이 주시는 거예요. 절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 그리스도인인데 절에 가서 내가 비록 절밥은 얻어 먹을지언정 내가 기도는 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벌써 식사기도 끝난 거 보이셨어요 지금?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이렇게
벌써 하잖아요. 여기서 한 15마디 정도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게 이 짧은 순간에는 암송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소리 내어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여러분, 절밥 먹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주지스께서 가운데 딱 앉아 계시면, 이게 사이드로 쫙 이렇게 쓰면, 이거 하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시주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얻어오는 걸 시주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내가 절 안 다녀서 잘 몰라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스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주고, 그거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거 하는 건데, 딱 받으면 이분이 대학교 1학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줄을 몰라. 왜냐면 이분이 경상도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대구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양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20살이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탁발을 한다 그러나 하여튼 있어. 그냥 쭉 서가지고 이제 딱 받으면, 자 이렇게 치면 이제 죽도 이렇게 딱 치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딱 치자마자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먹는 거예요. 이게 절간의 분위기가요. 이게 식사 때마다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이 애 하나 때문에 이 절에서 밥 먹는 게 무지막지하게 긴장되게. 그래서 하루는 주지 스님께서 부르신 거야. 와, 야, 너 어디서 공부하냐? 절인데요. 야, 여기 절이야. 그래도 아멘은 아니지 않냐? 잘 먹겠습니다. 이해하겠다. 아멘은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일단 알았다 하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지 뭐. 그냥 받으면 여러분 그 말을 하자마자 그날 저녁 식사 때 그 긴장감을 여러분, 주지스님도 계속 이 양반을 쳐다보고 이 양반도 주지스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스파가 빠바박 튀는데, 딱 발을 나눠주는 순간, 긴장하는 그 순간 하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어떻게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슨 고상하고 막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님이 나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 이거면 다 못할 거 뭐야? 이러고 그냥 막 뚫고 가는 양반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기 15년도 넘었는데 막 생각할수록 웃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약성경에 오늘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가 뭐가 걸렸냐 하면 중풍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지금은 뭐 빨리 하면 치료도 되지만, 그 당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니까. 터지고 나서 쓰러지면 반신불수 되고, 말도 못하고 이쪽으로 막 음식 흘리고 막 발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막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넷이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 약들 다 갖다 주고 막 안 했겠어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있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야, 여러분 정확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우리는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흙하고 이런 걸로 흙집이었다고요. 흙집. 그러니까 넓었겠냐고요. 안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꽉 찼다는 거는 뭐 많이 안 들어가야 40명 50명, 그런데 막 바깥에까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게다가 이제 방금 전에 어떤 소문이 날라왔냐 하면, 군대 귀신 쫓았거든. 그게 바로 갈릴리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건너편에 귀신 쫓은 얘기가 지금 돌았어.
그러니 가버나움으로 다시 넘어오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막 몰려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뒤에는 이제 계단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옥상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곡식도 말려야지, 고추도 말려야지. 고추가 있나 거기? 하여튼 뭐 이렇게 말려야지, 뭐 빨래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그 계단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힘 못 쓰는 성인 남자를 남자 넷이 걸어가 이 이불에 싸갖고 갖고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거를 무슨 이렇게 끈으로 묶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팔끈 묶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너무 이제 죄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광목천이라고 하죠. 흰 천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건데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무슨 부목을 대거나 이럴 수도 없을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 막 땀을 얼마나 나는 상상만 해도 싫어요. 안 그래도 그냥 나는 설교만 해도 땀 흘리는데 그거를 들고 옥상까지 가지고 올라가다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비켜달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창마다 막혀있으니 문마다 막혀있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황상? 이건 기다렸다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이거. 뭐 100회 뭐 어떤 약 가지고 와봐야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한 놈이요 얘기했을 겁니다. 야 어떡하냐. 일단 옥상으로 가. 아 옥상을 왜 가는데? 뚫어. 뚫어. 뚫자고? 이걸? 뚫어. 진짜? 누가 지금? 내가 지금? 너? 나만? 너도? 오케이 콜. 너는? 콜. 너 콜. 아씨 갖고 와. 야 갖고 와.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럴 일은 없어서 감사하지만 막 꽉 차.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 내가 막 손만 대면 막 병이 막 꽉 차.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품 진리요 품 해 막 하면서 막 흙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풀하고 흙을 엮었다고. 생명이니 꽝 하는데 천장이 뚫리고 빛이 쫙 들어오는데 진짜 무서운 건 흰 게 내려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괴한 장면 아니에요? 막 지금 사람들이 거기 꽉 차인 사람들이 지금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빵 때리면 막 쿵쿵 하니까. 그런데 광목천에 하나 흰 게 내려오는데요. 웅 내려오는데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침상에 누운 중병병자를 사람들이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 4명이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내리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면 이거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뚫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를 메꿔줘야 되는데 집을 다시 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애 하나 그거 한 30분 못 기다렸고 지금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거예요.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얼굴에 막 흙 다 묻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하는 그들의 우정은 얼마나 대단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들의 노력을 보시고 그들의 우정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라고 안 써있다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 마가복음 1장에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27장 21절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정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답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정답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 정도 무모함을 갖는 거예요. 앞이 안 보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을지언정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주님을 만나면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적인 문제 다 해결된다.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이런 무모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막 들이받으면 어떡해. 그런데 항상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 무모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모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며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한다. 내가 매일 아침 한 달 내내 새벽을 지킨다. 내가 매일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엔 기도한다. 성경 1년에 10독이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산다. 여러분, 무모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직 좀 덜 급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좀 덜 급한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이미시란 말이에요. 이런 무모한 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며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각을 돌려봅시다. 자,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중풍병자는 생각은 멀쩡합니다. 아시죠? 생각은 멀쩡해. 몸이 안 돼서 그렇지. 나 어디 가는지 말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임마. 이게 되겠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애가들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막 뭘 때려 부숴요. 애가 때려 부숴. 진짜 무서운 건 나를 달아 내리는 겁니다. 진짜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천 갖고 내리는데 막 입기우뚱하고 막, 그럼 막 나 몸도 못 움직이는데 막 온몸에 소름 막 쫙 돋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내렸는데 한 5, 6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첫 마디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때.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이 첫 마디에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오타난 거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막 몸을 바들바들 떨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너 지금 뭐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이거? 왜 뚫었냐?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무 떨고 있었을 거니까 주님이 아유, 작은 자야 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겠어요? 안심해.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이 사람의 그 모든 두려움을 쫙 내렸을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정답이신 예수님은 나의 진짜 위로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정답이신 예수님은 나의 진짜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모하게 손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무모한 결단 가운데 주님이 야, 적당히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한번 의지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분 붙잡고 살아갈 만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분 붙잡고 무모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만하지 않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에.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행적을 쭉 보면
5장, 6장,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터졌고 8장, 9장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지금 6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그렇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열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오늘 중풍병자가 눈앞에서 일어나. 그러니 사람들이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건 확실해, 이 양반이. 그렇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냐, 예수가 어떤 존재냐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는,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고 말도 되게 잘하는 그런 인간 중에 하나냐, 아니면 신이냐. 능력의 인간이냐, 진짜 신이냐. 이 기로 앞에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9장 3절 말씀이 누가 앞에 와 있었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여호와 말 한마디 나오면 바로 나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새 펜 갖고 여호와 이거 적는 분들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성경적 사람, 대단한 신앙적 사람인데 이들이 맨 앞자리에 와 앉아 있었거든.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탁 벽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에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얼라 선 넘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병 고침은 오케이, 너 안심하라, 오케이, 오 위로자네, 오케이.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야, 이 인간이 선 넘네 지금. 이걸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 예수였다고요. 그러니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신 거예요. 야, 선 넘는다고? 너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는 얘기야?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4절 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죠?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너무 기뻐하셔야죠? 왜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주님이 이것도 아신다고? 그래, 맞아요. 주님은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기 앉아서 저의 설교를 평가하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 여러분의 그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여러분의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십자가로 다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덮으시는 게 은혜지만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제가 사도행전에서 늘 강조하지만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은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으로 두 개의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는 육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육신의 기적이 벌어졌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뚫어주시는 역사하심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육신의 기적은 대단한 사람이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어. 병고침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 우리 병고침 은사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병고침 은사 같은 것도 얘기 좀 나눴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유명한 장로님도 있잖아요. 소나무개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막 치유 집회하면 막 병자들 낫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낫고 그래요. 진짜 일어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갔더니 진짜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이 3일 동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근육에 힘을 주시고 막 살을 붙게 하셔서 막 걷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기적의 현장은 실제로 벌어지는 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혼의 기적이 일어났죠.
완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 중풍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주님이 보셨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가 일평생 살면서 아주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던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든 아니든 이 죄에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완전히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하심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일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죄사함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라고 써있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육신의 기적,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영혼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무모한 믿음으로 주님 나의 영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뒤바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한 방문자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 헷갈려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좋은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냈겠죠.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오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번 찾아와 봤다. 야, 저는요 그 어떤 말씀보다 어떤 소문보다 최고 좋은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냈겠어요? 여러분이 어딘가 가서 얘기한 게 흘러 타고 가서 저기 어디 계시는 그분한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백화점 앞을 그날 왔는데 백화점 앞에 그 교회가 있네? 그래서 와봤는데 예배가 다 끝났네? 아, 예배 못 드렸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회복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들이 다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 오기 전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체 와서 예배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갔던 데로 가고. 아,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계신 일들이 한두 개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정말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예요. 제가 성경 공부 끝나고 가면서 저기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아직 사는 곳이 멀어서 주님, 제가 이거 함께 하지 못하여도 주님, 이런 불길이 일어나는 그 씨앗만으로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의 현장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내 삶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기도 이만큼 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무모하게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현장을, 제가 오늘 오면서도 다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이거 예배 드리는 거 기적 아니냐? 이거 예배 드리는 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긴 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포항에 아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개척한 거예요. 하라니까 했어. 왜 했냐요?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목사님은 포항에 개척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는 사람이 있냐요? 없어요. 아는 목사님이 있냐요? 아는 목사님도 없어요. 내가 포항에서 제일 힘든 게 아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적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모함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 무모함으로 들이받잖아요. 정말 포항에 개척하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금도 서울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왔냐고 반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간적인 것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냔 말이에요. 무모하게 들이밀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고 이 땅 가운데 넘어왔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육신의 기적, 영혼의 기적이 일으키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살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 부족합니다. 영혼들을 더 모아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진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